옴니 자기 사랑으로 가는 길. 존 페인. 서문. 채널링이란 개념을 알았던 순간부터 나는 이 일이 평생의 소명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얻고 마르지 않는 지식의 근원으로부터 해답을 얻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종교에 대해 품었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제인 로버츠가 쓴 세스북 시리즈를 탐독했고 세스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세스의 메시지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또한 나만의 세스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렸을 때 매우 예민한 아이였던 나는 상상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언제나 영적 존재들을 느낄 수 있었기에 어른이 되면 목사가 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선생으로서 또 이 책의 저자로서 내가 꿈꿔온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신의 것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이제껏 한시도 잊지 않은 열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종교를 믿어왔지만 신은 질투심이 많고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교리가 마음에 거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교리는 내가 경험한 신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는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곳이 어딘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모든 진실한 지혜는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옴니라는 비물리적 스승들이 난생 처음 제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제껏 내가 지녀온 믿음과 가치관을 흔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평생 동안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자부했건만 그 정보 중 일부는 옳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정보 또한 거대한 퍼즐 그림에서 나온 작은 조각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의 출처라고 밝히는 지식의 근원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지혜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나나 옴니는 구루가 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우주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옴니의 말을 인용하자면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둘째,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 진실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그 당사자의 경험에 기반을 둔 인식일 뿐입니다. 이 책의 채널러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직접 전달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다른 때에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6년이란 시간 동안 여행을 하고 채널링하면서 얻은 경험을 집대성한 작품입니다. 모험의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신 안은 금연을 하기 위해 최면 치유사를 찾아갔습니다. 첫 최면 치료를 받고 난 후 갑자기 내 안에서 영적 능력이 깨어났고 유체이탈 경험과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3년 1월의 어느 날 놀라운 책 한 권이 우연히 내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나야 로만과 듀안 패커가 쓴
채널 열기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세나야와 듀안과 함께 빛의 몸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직접 빛의 몸에 대해 가르치게 되었고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채널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대륙을 돌면서 내가 한 연구를 강연하였고 그중 몇몇 나라에서는 영혼의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방문한 나라마다 특별한 교훈을 얻었고 그런 경험 덕분에 선생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질문들과 옴니의 대답은 지난 6년간 내가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해답을 전달해 준 옴니에게 무한한 기쁨과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가슴을 울리는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닫혀 있었던 마음이 열리고 좀 더 깊은 수준에서 받아들임의 체험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기쁨이 넘치는 환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세상이 모든 것이 괜찮고 좋다는 것,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쳐난다는 사실에 기뻐할 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 L. 페인. 1장. 옴니는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당신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식의 수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듯이 우주도 다차원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물질계 안에 수많은 의식의 수준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물리적인 상태 너머에도 수많은 의식의 수준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염소와 말이 서로 다른 인식과 의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비물리적인 것도 모두 다양한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의식의 수준들을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 또는 더 낮거나 더 못한 것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비물질계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물질계에서 우리의 경험은 모든 생명과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합 속에서는 열등하다 또는 우월하다와 같은 수준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모든 것에 서로 다른 고유한 표현 방식을 인정할 뿐입니다. 인간은 위계체계 또는 소위 우열 순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물론 위계체계를 따진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리적 관점에서 당신의 세계를 바라볼 때는 위계체계가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의 물리적 감각은 나무가 당신보다 덜 지능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에 대해 우리가 이제껏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지게 될 좀 더 광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에선 더 많다는 것이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껏 많은 존재들이 비물리계에 대해 묘사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려내는 그림과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용어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복잡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차원과 수많은 세상, 수많은 현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물리계를 묘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려봅시다.
첫째, 우주에는 물리계, 감정계, 정신계, 영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주요한 세 가지 비물리적 차원 안에는 많은 수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합해서 7개의 레벨이 있는데 각 레벨은 또다시 7개의 하부 수준으로 나눠집니다. 편의상 지금 우리는 3개의 비물리적 차원인 아스트랄계, 정신계, 영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영계를 좀 더 나누면 상위 정신계, 그리스도계, 붓다계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비물리적 차원의 외부와 내부에 소위 다차원적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식 수준에서 이러한 다양한 수준들의 영역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비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 수준에 있어 왔으며 명상 중에 다차원적 현실들 속에도 들어갔거나 잠깐이나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옴니인데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붓다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 의식의 다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모든 생명과 하나됨을 받아들이는 것을 표현하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됨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붓다 의식은 모든 것이 신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모든 생명과 하나됨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이런 수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같은 창조물이며 하나임을 압니다. 당신은 부처를 경험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과 붓다 의식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어느 의식이 다른 의식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초점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전체로서의 당신이라는 존재가 물리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식 사이에 다리를 만들며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개념들을 전달합니다. 현재 인류는 비록 제한된 시간 동안 이러한 존재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의 진동수를 변화시켜 우리의 진동에 정렬된다면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집중하는 생각들을 당신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분리보다는 통합의 방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당신에게 줌으로써 그러한 변화에 응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침의 형태로 당신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주는 진동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대상을 바꾸면 당신의 진동 수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제껏 하던 일에서 시선을 떼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 관심을 돌릴 때 그 새로운 것과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우리와 같은 비물리적인 존재를 초대해서 비록 작은 공간이나마 당신이 집중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당신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영역에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그룹의 일원 또는 합의된 실제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닌 모든 생각, 아이디어, 염원,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당신에겐 이상하게 들릴 수도 또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생활 침해와 같은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사생활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존재하는 곳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출 것도 없고 감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일종의 에티켓이 있는데 다른 이의 경험을 온전히 공유하기 위해 허락을 구합니다. 우리가 허락을 구할 땐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우리 중 어떤 존재는 좀 더 고독한 경험을 창조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343명의 다차원적 존재로 구성된 그룹 의식이지만 마치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당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과 비물리적 세계를 나누고 있는 베일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긴 하얀 가운을 입고 있고 가슴과 이마 부분에서 강렬한 빛이 나오는 약 3m 키의 잘생긴 존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로, 하나의 통합된 의식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룹에겐 대변인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옴니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변인은 전달자이며 우리 그룹에게 집중하는 존재이며 그는 우리를 옴니라고 생각합니다. 옴니란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옴니란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모든 것은 신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마음과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의사소통할 뿐 아니라 당신의 발밑에 있는 먼지이며 당신의 머리카락 사이로 부는 바람이며 어린아이가 짓는 미소이며 오래된 떡갈나무에서 느껴지는 웅장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옴니입니다. 당신은 지구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죽었냐고요? 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단지 우리의 초점에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그렇다이기도 하고 아니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 몸을 입고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우리를 현자, 예언자 또는 메시아로 간주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수준의 관점을 지닌 의식이 물리적인 존재로 나타나기로 선택할 때는 항상 대대적인 축하가 열리며 이런 방문이 미치는 영향력은 향후 수년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붓다가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한 번도 물리적인 존재로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에서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예수, 부처, 크리슈나 그리고 다른 몇몇은 모두 인간의 몸을 입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룹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지구라고 부르는 곳에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속한 은하계는 물론 무수히 많은 다른 은하계들에도 수많은 문명들이 존재하는데 의식은 이들 중 어느 곳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세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억 년 전에 그 세상을 마스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흔히 말하는 외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행성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우주는 진동과 에너지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에게 좀 더 즐겁고 유쾌한 쪽으로 초점을 옮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의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당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에서 관심과 초점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려는 우리의 의도와 새로운 정보를 받으려는 당신의 의도는 진동적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당신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공통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의 행성은 진화 단계에서 통합 의식의 방향으로 가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통합 의식은 우리의 초점이나 현실을 묘사할 때 말하는 통합 의식과 비슷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됨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체 기관이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물리적 현실에 존재하는 의식의 모든 단계는 비물리적 현실에도 반영됩니다.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통합 의식을 경험하는 쪽으로 초점을 바꾸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당신에게 쏠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둘 다 수학 공부를 한다면 서로 다른 수준이지만 같은 과목에 집중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 수준이 높거나 낮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유를 쓰는 것은 당신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의 틀에 대한 수많은 예측들이 있어 왔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에서 보면 대부분 부정확한 예측들입니다. 우리는 문명을 파괴할 대재앙이나 지구 변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류의 초점이 통합 의식 쪽으로 옮겨감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치적, 사회적 풍경입니다. 일부는 자연재해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해 배우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된 경우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목격한 바로는 재난이 닥쳐서야 비로소 인류는 손을 뻗어 서로를 잡아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를 창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종으로서 인류가 고통이란 재료를 더하는 일 없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고통과 투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과 투쟁이 더 이상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며 그것 없이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결론 지을 때까지 고통은 계속 당신 곁에 머물게 되겠죠.
우리가 이 과정을 두려워해야 하나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창조하는 것은 의식과 생각입니다. 이 의식과 생각은 세상을 창조하는 동시에 파괴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초점을 쉽고 자유롭게 바꾸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합니다. 당신의 마음, 말하자면 당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당신은 자신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생각을 이용해 우주의 에너지를 특정한 모양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세상은 우리의 세상처럼 신의 마음 속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바라는 만큼 진짜가 됩니다. 새로운 의식 속으로 자신이 즐겁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것은 곧 당신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변화가 험난하고 재앙이 넘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은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기도 한 당신의 고유한 세계는 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초대했던 방식과 똑같이 그들을 초대하지 않는 이상에는 말이죠. 여기서 초대한다는 말은 그 대상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언제나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주가 모든 것의 안과 주변에 존재하는 거대한 강아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강아지의 유일한 소망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은 강아지에게 내리는 명령과도 같으며 강아지는 기쁜 마음으로 그 명령을 따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재난에 집중한다면 우주는 기꺼이 재난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에 집중한다면 우주는 기꺼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와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우주의 본성이니까요. 새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새로운 세상은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통합의식의 방향으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세상 속에 있는 모든 형태는 그러한 초점의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바로 정치, 교육제도, 과학, 의학, 산업, 농업, 재정입니다. 당신이 초점을 바꾸면 그에 따라 모든 것도 변합니다. 이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새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라는 종으로서 당신이 진정한 자신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싶다는 요청을 보냈을 때 당신의 더 위대한 자아인 영혼은 이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일상적 의식 속에 출현함으로써 당신의 세상에 좀 더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차원적 본성을 가졌듯이 당신 또한 다차원적 본성을 지녔습니다. 당신의 본성은 비물리적이며 물리적인 당신은 비물리적 존재가 확장된 모습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알기를 원했을 때 당신의 비물리적 부분은 그 자체를 당신에게 좀 더 많이 투영함으로써 반응했고 그 결과 당신이 추구하던 의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자신이 추구하는 확장된 의식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원하는 소망을 통해 창조하고 자신에게 끌어당겨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며 그 배움의 과정 및 배움의 방식을 창조하고 그로 인한 성장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창조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의 새로운 세상은 동물 왕국과 인류 사이에 위대한 조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많은 스승들이 출연하여 인류 스스로 만들어 놓은 괴리들을 좁히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돌고래 및 고래들과 맺는 관계는 인간과 지구상에 있는 다른 모든 생명체와의 관계를 변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돌고래도 생각하고 느낀다는 대중의 깨달음으로 인해 인류의 세계관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돌고래의 언어를 해석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될 때 많은 생각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제로 삼는 주제에 대해 말해줄 것입니다. 돌고래가 여러모로 인간과 비슷하다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지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도 있듯이 돌고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크게 기뻐하며 반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생명체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역사, 당신의 역사, 그들이 지구 및 모든 생명과 맺는 관계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선생이 되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당신에게 최고의 선생이 되어줄 것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인간이 아니면서 지각이 있는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변화하게 되며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일단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 지구에 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은 지구라 불리는 곳을 초월해 존재하는 다른 형태들도 수용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요. 당신이 모든 생명과의 연결을 깨달을 때 다른 종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농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동식물과 맺는 관계는 이제 종속 관계가 아닌 관리 및 협동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사람들이 돌고래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된 현상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돌고래와 다른 고래목 동물들이 당신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지난 2000년의 시간보다 지난 100년 동안에 더 많이 진화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한 부분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세상의 다른 모든 부분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선진국들은 빈곤이 여전히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가진 부도 고정되거나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소유한 세속적인 물건들을 모두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결핍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거래 방식을 바꿔서 균형 상태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정치적인 풍경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변화가 비교적 특별한 사건 없이 평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항과 두려움이 확산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 위를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구의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50에서 100년 동안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인류는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시간보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더 많이 진화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화와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애초부터 진화를 하는 거죠? 우선 확실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위계 체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신과 같은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이곳에 오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곳에 보냈다든지 또는 강제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물리적 상태로 존재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많은 현실 중에 하나인 이 현실을 완전히 마스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당신은 다양한 현실과 신념 체계를 이미 마스터했습니다. 이 현실은 단순히 당신이 선택한 또 다른 초점입니다. 여기서 마스터하다라는 말은 즐거운 경험, 즉 당신의 진동수를 좀 더 높게 해주는 경험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당신은 대개 낮은 진동수를 갖고 이번 세상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낮은 진동수에서는 당신 자신과 주위 환경 너머의 것들을 많이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경험 수준을 원시 시대의 사람들의 경험 수준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온통 물질계와 그 물질계에서의 생존에만 집중했습니다. 물리적인 초점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시간이 흐르고 경험을 쌓게 되면서 당신은 시각을 넓히고 물리적인 초점 내에서 다른 측면들도 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른 대상들도 보기 시작하고 이러한 대상들이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시각이 확대되면서 당신은 이러한 시각을 의식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자신의 진동수를 높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단지 게임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가장 광대한 초점을 가진 채 여전히 물리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게임의 수준에서 가장 확대된 초점은 당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이기는 이러한 존재 상태를 많은 사람들은 영적 깨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이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붓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게임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지닌 초점을 죽음이라는 현상 속에 남겨두고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거나 이 게임으로부터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해서 다른 현실이나 신념체계에서 다른 게임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만족시킬 만큼 스스로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이라고 불리는 게임을 마스터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에 삶이 게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런 다음 게임의 규칙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도 모두 게임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진정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이 게임은 지구라고 불립니다. 당신이 이 게임을 진정으로 재미있게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힘들게 게임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자신을 제약하고 게임을 이기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규칙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일쑤입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다른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이룬 업적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런 초점으로 이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희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온갖 증거가 나타나도 굴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지구라고 불리는 이 게임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길 수 없는 게임은 결코 아닙니다. 대체 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최선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신은 무엇인가라고 바꾸도록 합시다. 우리, 즉 옴니가 우리가 누구인지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우리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로 대답했던 방식과 똑같이 말입니다. 여전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인격은 물론 개별적인 소망과 의도를 지닌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는 의식이며 당신, 우리, 그리고 그것과 우리와 그들의 모든 것이 그 의식 안에 존재한다고 본다면 신은 이 모든 것을 한데 뭉치게 하는 통합적 의식의 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정의일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신으로 보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광대함 속에서 당신과 당신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통합의식이 표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들과 그들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 개인으로서의 당신에게 바라는 소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 의식의 광대함을 통해 그들 자신과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또한 진정한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경험하길 바랍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개별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온전한 전체가 개별적으로 표현된 모습이며 우리는 신과 똑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존재하는 모든 순간마다 그 의식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창조자도 없고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상을 맡아서 책임지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세상에서 창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제한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관찰하였고 무엇이 더 높고 더 낮은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미는 나비보다 수준이 낮고 나비는 새보다 수준이 낮고 새는 개와 말보다 수준이 낮고 말은 당신보다 수준이 낮은 존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보다 더 높거나 나은 것을 추구했고 이 과정에서 당신의 모습을 한 신을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위계체계에 집중하고 위계체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위계체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위계체계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봅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한 나머지 달에 도착하거나 화성을 바라보면서 이곳에는 생명체가 없어 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초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과 화성, 기타 다른 행성들에도 생명체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다른 규칙을 갖고 다른 게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들 행성들에서 당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에도 게임을 했고 미래에도 게임을 할 것입니다. 당분간 그들은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당신은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임을 체험하게 될 때 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신으로서의 자신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당신이 이 게임을 시작한 지점은 지구라고 불리는 물리적 현실입니다. 수많은 게임들이 있지만 모두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아마도 얼마 안 있어 우리는 모두 또 다른 목적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아직 생각하지 못한 곳입니다.